50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명의 족장 이야기. 맨 먼저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여지는 그 역사인데요. 자, 맨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왔군요. 12장 50장이 아니고 12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2가지 중요한 약속, 땅과 자손의 약속. 여기에 한 가지 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12장 3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아브라함만,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어떤 차질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 땅을 지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에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만 살아남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자손의 번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2장 10절로부터 32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은, 또 그곳에서 겪었던 일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회복의 프로젝트인 땅과 자손의 약속에 큰 위기가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보호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이제 롯과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롯을 데리고 나왔었죠.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롯을, 자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후계자로,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3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나오고, 구출해 나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빼앗은 재물을 다 가지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양합니다. 사양한 이유가 뭐였어요? 당신이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할까 하였다면서 사양하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강하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이 재물을 쪼개시고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쪼개고 횃불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몸소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는 땅과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 이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롯이 없는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이 대비책으로 세워놨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마 16장에서 17장에서만 나올 거예요. 아직 이스마엘은 등장하지 않았고 15장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 그래서 저 하란에서 나올 때 보니까 다맥색을 지나오면서 이 종을 하나 샀는데 그 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롯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 엘리에셀만 하면은 정말 내 아들같이 양자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후손으로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래서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는데, 자 17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에이, 사라가 이제 뭐 생리가 다 끝난 지가 언젠데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낳을 자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상당히 좀 반항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저에게 바람을 잡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농담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낳을 자가 너의 자손이 되고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뭘 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까 15장에서 이 제물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라고 한다면 17장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중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자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자.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19장에서는 롯이 구원을 받는데, 롯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다. 20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또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또 그 집을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셨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의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중보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중보적인 자세가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자,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서 18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였는가?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손에게 명하여 어떻게 살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자, 첫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무엇인가 하니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비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대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들려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울부짖음이 들려올까요? 그 강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이 부패하고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포악하였다고 그랬죠. 왜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였을까요? 역시 힘 있는 사람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아벨을 압제함으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도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서 이 약한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더 착취하고 갈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의 말로 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원리가 바람직한 건 아닌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약해지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학교도 그래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이렇게 우등반으로 만들어서 더 공부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내놓은 자식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고, 그러고 나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서 결국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잘 나가서 더 성공해서 결국 더 갖는 걸로,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없는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정신지체 부자유자의 그 어린 아이를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유린하고, 이러한 그 울부짖음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들리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 택하신 이유는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의 제일 앞에 표지에 딱 제일 겉면에 첫 표지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명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 더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18장.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서 복이 세상에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데 21장과 22장에서는 이제 유년기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여. 자,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을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먼저 난 이스마엘이, 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희롱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라의 눈에 이 쌍심지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저 이 피 같은 자식, 이 늦둥이도 보통 늦둥이가 아니잖아요.
90살에 난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21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자, 이 사라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유업을 나누지 못할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속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하여서 이 이삭이 내 씨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유일한 그 아들인 것을, 자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장에 보면 무슨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늦음하게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잃는 그 정도가 아니죠.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해 오시면서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삭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손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삭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그 일을 시행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양을, 준비하신 양으로 제물을 바치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22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역사를 하실 때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계속해서 23장과 24장에서는 이 청년기의 그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고 24장에서는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세대로 넘어가고,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은 유업이 나오는데, 자, 이 유업의 상속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은 재물을 주어서 동쪽으로 멀리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자손의 약속. 이삭이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그 장자로서 그 땅에 남아있고, 다른 자식들은 다 멀리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장 12절로 18절에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족보의 흐름이에요. 반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직계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삭의 후예는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으로 25장 19절부터 이제 36장까지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경쟁하는 단계. 누구와 경쟁을 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뭘 가지고 경쟁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먼저 경쟁을 하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뭐겠습니까? 자,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뿌려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팥죽을 나에게 다오. 그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판 이유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란 게 무엇인가? 그 장자의 명분이 바로 26장에 설명이 됩니다. 자, 2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자, 역시 이제 이삭이 그 살던 땅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3절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이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25장에서 26장 넘어가면서 그 관건의 중심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삭이 받았던 이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땅과 자손의 약속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세상 다니면서 그 가나안 여인들을 쫓아다니고 자기 먹을 거 챙겨 먹고,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말이죠. 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물론 여기 안 나오셔도 그러신 분이 많겠지만 특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에 보면은 이제 장자의 축복이 나오죠.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고 장자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역시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면은 그것에 대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을 통해서 복이 넘쳐나는구나. 복의 근원이 된 그 이삭. 이제 그 복이 도대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바로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2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28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28장부터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28장부터 30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 자손의 번성은커녕 아직 장가도 가기 전에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해서 야곱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괜히 장자의 명분 받았어. 괜히 축복 받았어. 장자의 명분 받고 장자의 축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 다니게 된 거예요. 도망 다니게 된. 그런데 도망간 것 같았지만은 사실 28장에서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2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 누워있는 곳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야곱에게 드디어 땅과 자손의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 가서 삼촌 집에 있으면서 참 힘들게 살죠. 속임을 당하고. 근데 속임을 당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아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자손의 번성이 드디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은 삼촌은 이 야곱을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만드셔서 드디어 31장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삼촌을 떠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은 바로 이 야곱의 생애는 그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혼자 몸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11명의 아들을 적어도 낳고 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명. 다 하면은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였고 또 나올 때도 들어갈 때는
이 가뭄을 피하여서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셨구나. 야곱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일 겁나는 상황, 누구를 겁내고 있습니까?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누가 지금 두려워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저들은 장대하고 크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상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런 얘기가 창세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었을 때,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었을 때 요셉이 37장부터 40장까지 그런 그 숱한 역경 가운데서 41장부터 45장까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46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46장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더군다나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니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야곱의 마음은 상당히 두렵고 착잡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6장에서 46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역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가고요. 떠나가서 이제 47장 27절부터 50장 21절까지 야곱의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요셉을 불러다 놓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에 묻어다오. 요셉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그냥 말하지 말고 맹세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하고 났더니 야곱이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더라?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더라. 창세기 4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한 것이 무슨 믿음의 사건일까? 왜 믿음의 사건일까요? 자, 지금 이 야곱은 죽으면서 가장 그 마음속에 그 절실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장 야곱의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죽을 때 뭐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떠날 때 어떻게 해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서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톱에 켜임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약속의 땅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참고 이기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향을 향하여서, 그 본향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그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애굽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는 글자 뜻은 창세, 세상이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창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라는 제목보다는 제가 바꾼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의 내용은 아마 입애굽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이야기는 1장부터 18장까지는